벌써 약 15년 전 일입니다. 제가 햇병아리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이던 시절, 당시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 해의 수련회를 떠올릴 때 제 기억에 남는 것은 딱 한 장면입니다. 집회가 다 끝난 뒤에 휴식 시간, 제가 다른 분들과 함께 수련회 예배당을 정돈할 때였습니다. 장의자가 아니라 방바닥으로 되어 있는 그 예배당 한켠에는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들이 옹기종기 모여 계셨는데 편하게 앉아 계시거나 혹은 누워서 자유롭게 쉬고 계셨습니다. 근데 벼랑간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찬양합시다. 그리고는 할머니 권사님들의 무반주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그 일의 목격자가 되어서 이렇게 오늘 설교의 예화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틀림없이 방금 전까지 집회에 참석하셨을 것이고 쉬는 시간에도 찬양을 하셨던 것을 보면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 그저 세상 사는 이야기들 나누며 보낼 수도 있는 그 시간에 찬양을 하자고 하시고 그리고 다들 찬양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3, 4, 5 모여서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2편은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라는 그 찬양의 선율을 따라서 이 시편 42편을 부르는 것처럼 원래 이 시편은 구약 시대로부터 다 함께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그 1절 위에 있는 표제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시편이 쓰여진 구약 시대로부터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를 노랫말로 삼아서 찬양하며 그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그 말 앞에 고라 자손의 맞쓰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구약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전담하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이 인도자였을 것입니다. 또한 맞쓰길이라는 말은 성경책 아래 그 관주 부분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로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가사의 내용을 모두 함께 고백함으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의 찬양 인도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찬양하며 그리고 그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마음을 담아서 불렀을 그 모습은 15년 전에 제가 보았던 그 성도님들께서 찬양하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42편은 구약 시대로부터 여러 세대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함께 불러왔던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에는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은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고 돌아보시기를 원하는 부름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자신의 모습을 시냇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는 사슴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물을 찾는 목마름과 갈증에 비유하여 그 간절함은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허둥대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목마름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인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미 1절 하반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지만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뀐 것이라고는 먼저 그 주님이라고 주라고 했던 그 호칭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의 작은 변화, 이 작은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시인의 믿음과 이해를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아무리 애타게 찾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격적인 소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이러한 영적 소통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이냐는 그 물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슬퍼하면서 그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는 시인 개인의 이 내면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 그러니까 원수들의 외부적인 도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힘든 상황인데 그 원수들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신 곳의 위치가 궁금해서 그 위치를 좀 알려달라고 묻는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의 형식이지만 사실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도전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다라는 멸시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라는 조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조롱하는 이 원수들의 계속되는 도전 앞에서 시인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그래서 3절은 말합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던 그 시인이 얻은 것은 결국 눈물뿐이었습니다. 시냇물을 찾아 헤매였지만 얻은 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 눈에서 나오는 그 눈물 때문에 더 답답하고 갈증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원수들이 도전하는 상황 가운데 시인은 옛날을 떠올려 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고라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절기에 그 백성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드렸던 그 과거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마음만 더 상하게 됩니다. 전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니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예배할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이 더 서글프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상황이 계속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이것을 빌미로 슬근슬근 다가와서 도전하는 그 원수들 때문에 더 힘들고, 과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니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져서 절망과 좌절의 늪으로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껏 시인은 절망과 낭망의 그 수렁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질문 역시도 그 전에 원수들이 했던 그 질문처럼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뭐죠? 낙심할 것이 없고 불안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이어지는 5절 하반절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 시인은 그 해결의 실마리 그리고 가능성을 스스로에게서 혹은 이 땅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시냇물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시원한 것, 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지 않습니다. 원수들의 조롱으로 인한 그 상처를 상쇄할 수 있는 나에게 좋게 말하는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이상화하여서 이제는 그만큼 좋을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치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워 보이는 이 5절의 이러한 명령은 사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은 앞선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던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그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저 그 사이에 3절에서 저희가 보았듯이 사람들이 말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기뻐했던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절망을 더 가중시키는 일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마음은, 그 시인의 마음의 그 중심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에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변함없음은 내면적이고 외부적인 도전들이 일어나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평정심을 유지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과정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3절에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끙끙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듯이 옛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문제의 상황들 속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웁니다. 이것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내가 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들로 즉각적인 힘이 나게 하는 그 무엇, 잡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필요를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잡히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상황이 언제입니까? 여전히 목마르고 눈에는 아직 눈물이 멈추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원수들은 여전히 나를 도전하는 그때입니다. 정말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통 다른 시편 같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이 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과 기도로 시작했을지라도 마지막 마무리 끝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영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 5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제 설교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시편 42편의 독특한 특징이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5절에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결론이 완전히 딱 끝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멘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게다가 뒤에 몇 절이 더 있습니까? 6절이 더 있습니다. 이미 결론 났는데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읽어서 알고 있지만 5절에서 여전히 계속될 것이라던 그 찬양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1절을 시작할 때처럼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여.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아니나 다를까 이어지는 내용은 시인의 그 영혼이 또다시 낙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등장하고 있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지명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애타게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4절이 시간적으로 떨어진 그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그 회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6절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슬픔 가운데 갈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5절에서 자신의 그 영혼을 향해서 힘차게 선포하고 힘차게 찬양도 했지만 낙심된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7절에 보면 폭포 소리, 깊은 바다, 파도, 물결, 이 모든 것들은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쉼없이 떨어지는 폭포처럼, 파도와 물결처럼, 그리고 깊은 바다로 상징되는 고난과 불안, 근심,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8절에는 낮과 밤이라는 대조적인 상징이 등장합니다. 여기 낮은 주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때, 즉 형통할 때입니다. 반대로 밤은 고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밤,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입니다. 밤에 대한 설명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그 고난의 밤을 찬송이 있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찬송하게 하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5절의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확신 가운데 했었던 그 선포와 찬양. 그 마지막 부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했던 그때 역시도 1절부터 4절에 그 등장하고 있는 삼중적인 그 고난을 당하고 있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밤에 부른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8절 하반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러니까 고난의 때는 찬양의 때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때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신약 시대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날 밤에도 지금 등장하는 이 두 가지 찬양과 기도가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제 성경은 216페이지입니다. 25절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며. 지금 언제죠? 한밤중에. 지금 바울의 시간적인 배경은 상징적으로 옥중에 있는 그 고난의 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으로 밤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상으로도 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밤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한밤중에 바울이 행한 것은 바로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찬송과 기도가 단지 구약 시편에 있는 그 찬양의 가사, 즉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도들이 입술로 예배 시간에 불렀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는 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가사를 따라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행해지고 나타났던 실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안에 있는 가사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 사실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찬송과 기도는 예배 시간 그리고 다락방 모임 시간에 부르는 그 찬송가에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고난 중에 아파하는 그 밤과 같은 자리에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실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그 기도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은 탄원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기도의 내용은요, 고매한 수준의 어떤 믿음이 반영된 아주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죠. 아니, 얼핏 보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9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질문 공세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시인은 그 질문을 퍼붓고 있는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앞부분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처음 1절부터 지금까지 시인은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안으로는 마음이 힘들고 밖에서는 원수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하여 근원적인 불만을 토로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중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흔들렸습니다. 아니, 많이 흔들렸습니다. 수많은 도전들 때문에 아팠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속이 상했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흔들린 거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그 자리에 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러한 중에도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9절과 10절의 기도는 하나님께 짜증 부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 내 머리로는, 이 작은 내 마음으로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고 품어지지도 않는 그 문제들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때는 흐트러짐 없이 충만하게 그 믿음이 아주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다 깨어지고 쏟아지고 널브러지고 그 마음 상태 그대로인 그때입니다. 9절과 10절의 기도를 할 때의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1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1절은 몇 글자 빼고는 5절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5절과 11절의 반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문제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모양만 달리하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힘차게 찬양했어도 내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다짐을 해도 세상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지금 하면 아닙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계속되는 도전들 속에서 맞으면서도 울면서도 일어서서 계속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쉼없이 계속되는 그 문제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여전히 찬양하라. 선포하고 찬양함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이렇게 한다고, 한 번 믿음으로 크게 결심한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그 문제가 예 알겠습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기로 결단한 이후 5절 그 바로 다음에 바로 6절에 낙심된 마음이 다시 등장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다짐 이후에도 내면적이고 외부적인 도전이 계속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낙심하게 됩니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시종일관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모두 안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그들의 자리에서 소망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가지 떠오르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모습입니다. 유라굴로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을 잃어 심히 애썼지만 소망이 없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2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셨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여전히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전염병이라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을 둘러싼,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 내면적이고 외부적인 다양한 공격들, 그 속에서 여전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복을 우리들에게 베푸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형통한 낮에만이 아니라 고난의 밤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해야 합니다. 왜인가요? 지금이 낮이든 밤이든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15년 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수련회에서 본 그 성도님들의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찬양을 부르시던 그때는 예배를 마친 후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어제까지 우리가 고민했던 그 문제들 그리고 골치 아픈 그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후렴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끊어내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안팎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답답하고 눈물 나고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선포하며 그 후렴구를 찬양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실 목적이 있기에 지금 우리는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